이어서 오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자, 이 시간 미가서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공과에는 제목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누가 우리에게 구하시는 거라고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뭘까? 이렇게 이제 살펴보고 있는 것인데, 공과에는 두 개로 나눴는데 끝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걸 잊지 말라는 것이고, 또 6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결국 뭔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동행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징계하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과 2절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쟁변하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쟁변하여 작은 산으로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쟁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쟁변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예, 여기서 쟁변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변론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또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 사람들과 쟁변한다 또는 변론한다 라고 해서 이게 말장난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장난이 뭐지? 한가하신 분이가 사람하고 말장난하려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뭐냐 하면 법정적인 거예요. 법 앞에서의 쟁변, 변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증인으로 등장하는 것이 누군가를 보게 되면 너희 산들, 너희 땅들, 견고한 지대들을 뭘로 세우고 있어요? 지금 증인으로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고가 되는 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되는 거고, 피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정 앞에서 하나님께서 피고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 놓고 네가 잘했는지 내가 잘했는지 증인들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해보자, 재판을 해보자 하는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말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어떤 보게 되면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있는 모든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볼 때 이게 쟁변이다, 말하자라는 말은 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지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우리가 수요일날 살펴보고 있는데,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신칭의는 무슨 칭의라고 했냐면 법정적인 칭의라고 했어요. 법정적인 칭의? 법 앞에서의 정해진 칭의라고요.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진 것은 한번 정해졌으면 이건 취소가 되지 않아요. 이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쟁변하자, 변론하자는 얘기는 법 앞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법 앞에서 너희가 옳은지 내가 잘못했는지를 항변해보자, 변호해보자는 거예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죠.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고 누가 잘못한 거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인데, 그거를 조목조목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쟁변, 첫 번째 변론이 이제 하나님께서 원고가 되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3절 나옵니다. 3절이요.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너에게 행하였으며 무엇에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 예, 너는 내게 증거하라. 증거가 있으면 되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원고가 되셔가지고 직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아, 내 백성아, 내가 너에게 행한 것들 중에 내가 혹시 잘못한 게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낮아지셔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손해를 끼친 것이 있거나, 아니면 유익되게 하지 않은 것이 있거나, 뭐 잘못한 일이 하나님 편에서 있었던가요? 있으면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있으면 그 증거를 대고 한번 얘기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얘기예요. 지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입이 10개가 아니라 10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입이 있어야 뭐 할 말이 있어야 말이지. 그러니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과 은혜. 가끔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내려올 수도 있냐면 징계가 내려올 수도 있고 고난이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징계나 고난이 내려오는 것도 우리가 망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우리를 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두 번째 쟁변이 4절과 5절에 나오는데 4절 5절 읽어보세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로 다른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디암을 보내어 너의 앞에 행하게 하였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의 꾀한 것과 부울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쭉 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이게 두 번째로 쟁변을 하시면서 변론을 하시면서 얘기를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과거에 내가 어떻게 너에게 행했는지 그거를 일일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약해서 첫 번째,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속량하고 가나안 복지를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죠? 엄청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보게 되면 모세가 고백을 했어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너희같이 받은 백성이 있느냐라고 말씀했죠? 있어요? 없어요? 과거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이제 오늘이 부활절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죄로 말미암아 거의 약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다가 1948년에 독립이 됐습니다. 무려 2000년 만이에요. 2000년 만에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다가 2000년 만에 나라를 회복한 역사가 세계 역사에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게 없다고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지금도 독립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은 조그마한 나라, 중동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지요. 별반 뭐 무기가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중동에 있는 다른 사우디나 여기 다른 그 이란이나 이라크 뭐 있잖아요. 다 강대국들인데 아랍과 끝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이스라엘하고 하는 조그마한 나라,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지금은 강원도만 해요. 강원도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강원도만 한데 그 조그마한 나라가 중동에 있는 그 나라들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꼼짝 못하게 만든다고. 먼저 얼마 전에는 그랬죠. 지금은 뭐 이란이 뭐 이제 타니까 뭐 먼저 공군이 가가지고 먼저 때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화들짝 놀라가지고 미국이 좀 가만히 좀 있어 좀 막 이렇게 절절매고 있잖아요. 절절매고 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중동에 있는 다른 나라들하고 다르게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죠? 네. 핵을 가지고 있고 공군력이 막강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건 뭐냐면 세계에서 지금 코로나 백신 있죠? 그 접종률이 절반 이상이 넘었어요. 절반 이상이 전체 인구 중에 그 정도로 그 탁월한 민족이 이스라엘인데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해. 그리고 과거 그 사우디 이제 중동에 있는 나라도 그 전쟁이 일어났는데 며칠 만에 전쟁을 끝내버렸냐면 6일 만에 끝내버렸어요. 우리가 그날 안식일 다음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안식일 전까지 이정전이 끝난다 여기 딱 하고 난 다음에 6일 만에 싹 끝내버리고 안식일날 쉬었습니다. 그 정도로 강력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만약에 지금 이란이 미국이 어떻게 못해가지고 절절매고 있는데 그냥 뒤에서 뒷짐 주고 니들이 알아서 해 하고 있으면 이란 끝장납니다. 이란 끝장나요. 내가 알아서 할게. 너 가만히 있어. 미국 너 못하지? 내가 할게. 그러면 하고 난 다음에 이란 쑥대밭을 만들다가 이스라엘. 그 정도로 강력한 나라가 됐어요. 이게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산술적으로 뭐 세상적인 이치로 따지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그 월가 경제적이죠. 그 경제통 다 미국의 전체의 경제의 절반 이상을 누가 잡고 있냐면 유대인들이 잡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한번 단합해 가지고 이렇게 한번 돈을 확 쥐면 미국 경제가 그냥 휘청합니다. 휘청해. 그 정도로 강력한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줬는가?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줬어요. 선지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과 같은 그런 선지자들을 보냈고, 과거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니까 할 말이 있으면 내가 너에게 섭섭하게 한 것이 있는지 한번 쟁변해 보려는 거예요. 말해보라는 거예요. 말해보라. 말할 것이 있으면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섭섭하게 한 일이 있느냐? 제가 신대원 공부를 할 때에 어느 이제 저희 쪽이 저희랑은 조금 색깔이 다르신 분이 이제 저랑 같은 방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은 기도하게 되면 자꾸 뭐가 들린대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그렇답니다. 재밌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좀 들을만 했어요. 그러면서 한 번은 그렇게 기도했대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애들은 뭐 대학 가야 되고 이제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하니까 애들은 대학 가야 되고 뭐 하고 다 근데 걱정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 그랬냐면, 야 아무개야, 내가 이때까지 너에게 굶긴 적 있어? 이때까지 네 자녀들 학교 없어가지고 학교 못 가게 한 적 있어? 그랬더니 없는데요? 근데 뭔 말이 이렇게 많아?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맞아요? 틀려요? 그건 네 생각이고 예, 그건 네 생각이고 네, 그랬던 얘기예요. 오직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한 거 내가 너에게 섭섭하게 한 적이 있어? 그런 적이 있으면 말을 해보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눈이 어두운 그 지난주의 말씀처럼 양 같아가지고 당장 내 앞에 뭐가 없으면 막 죽을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뒤를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섭하게 하신 일이 있는가? 돌아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런데 우리는 앞이 안 보이니까, 뒤는 안 보고 앞에 안 보이니까 자꾸 그런 일을 하게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럼 진정으로 원하시는 건 뭔가? 그 말씀이 이제 6절과 7절에 나오죠? 6절부터 이제 나오는데, 6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을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7절까지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예, 한번 보세요. 예, 하나님께서 이제 법정이에요. 법정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쉽게 얘기하면 내가 너에게 섭섭하게 한 일이 있느냐? 입이 있으면 얘기를 해보라. 그랬더니 저쪽 편에서 이제 변호를 한답시고 나와가지고 한다는 변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6절 7절 보시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을 죄를 위하여 내 열매를 드릴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런 걸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걸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안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뭘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냐면 욕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해요. 잘못이죠? 잘못이다. 그랬더니 그걸 듣고 있었던 또 다른 사람인지 그 사람인지 알 길이 없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8절 보세요.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 옆에서 듣고 있던 아마 봤을 때 다른 사람인지 그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데 뭐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사람아.
이걸 조금 의역을 하면 그런 거야. 이 답답한 화상아. 예? 그런 의미죠? 예. 하나님 앞에 거룩한 거 뭔가 잔뜩 들고 가 하나님이 용서해 줄까 마다들을 바치면 뭐 나 대신해 가지고 죄를 대속해 주실까 라고 했더니 옆에서 듣고 있던 사람이 이 답답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 이미 보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가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세 가지 오직 뭐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원하시죠. 그렇겠죠? 그렇다고 해서 많은 재물 뭐 감사 재물 그런 거 바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물질과 마음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가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원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첫 번째 원하는 건 공의를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고 의롭게 사는 것. 공의. 공평하고 의롭게 사는 것. 진실하게 사는 것. 또 공평하게 의롭게 살다가 보게 되면 뭐가 흐려지기 쉽냐면 인자를 사랑하고 인자는 헤세드인데 하나님의 그 긍휼을 얘기를 할 때 그럽니다. 그러니까 공평하고 사람은 그런 거예요. 공평하고 의롭게 살다 보게 되면 뭐가 흐려지기 쉽냐면 다른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뭐해지기가 쉬워요? 흐려지기가 쉽습니다. 자 보세요. 가정의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요. 보통의 경우 아버지는 보통 엄합니다. 그렇죠? 어느 쪽에 가깝냐면 공의 쪽에 가까워요. 그렇죠? 그리고 어머니는 어디 쪽에 가깝고 인자, 사랑 쪽에 가까워요. 둘을 주는 이유가 뭔가 기울어지지 말라고 애들한테.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평하고 의로워야 되고 또한 인애롭고 자애로워야 됩니다. 둘 다 필요해요. 둘 다. 제가 유교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로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버지는 도덕적으로 옳아야 되고 성품적으로 바라야 됩니다. 그게 자녀들이 아버지에게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를 조금은 나이가 들고 철이 들게 되면 아버지를 좀 멀리하고 좀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게 섭섭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 그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요즘 매스컴상에서 자유롭고 인자한 아버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아버지 권위도 딱 떨어뜨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셔요. 그렇다고 해서 엄하게만 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버지로서 반드시 갖춰야 될 도덕과 성품의 덕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아버지가 그런 권위가 떨어져 가지고 도덕적으로나 영적인 면에서 권위를 지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요. 사람들한테 무시당해요. 바른 것은 성경적인 원리는 그거예요. 성경적인 원리. 그리고 또 어머니는 뭘 갖춰야 되냐면 인자, 자애로워야 됩니다. 아버지가 자칫 빠지기 쉬운 그런 것들로. 그게 가정이 바로 서는 원리입니다. 저는 성경적인 원리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초등학교에 남자 선생님이 있나요? 없나요? 초등학교에 남자 선생님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남자애들이 여자애들 그 초등학교 가게 되면 남자는 뭐가 되냐면 다들 뭐가 돼요? 네,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가지고 몹쓸 사람 만들어 놓더라고. 몹쓸 사람. 제가 참으로 초등학교 때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남자 선생님도 많고 여자 선생님도 많고 오히려 여자 선생님이 적었죠. 그런데 지금은 여자 선생님들이 많아가지고 남자들 교육에 있어서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예, 맞죠? 남자들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키니까 남자가 남자답지 못해요. 저는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남자가 남자다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동의하시나요? 남자가 남자다워야지. 남자가 남자다운 성불평등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자가 여자다워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면 성차별한다. 전 단연할 수 있어요. 전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원리가 깨졌기 때문에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사회가 어지러워졌습니다. 어쩌다 여기까지 했는지 두 가지가 참으로 중요해요. 뭐하고 뭐요? 공의와 인자가 참으로 중요해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 두 가지고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누구 앞에서 행하는 것을 원하시냐면 겸손히 누구 앞에서 행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재판을 열어가지고 재판을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물어서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마지막 9절부터 마지막 어디까지요? 16절에 있는 말씀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해되셨지요? 9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예. 그러니까 법정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변론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정해졌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니, 성읍을 향해 외쳐 부른다는 것은 법으로 공포한다는 얘기예요. 땅 때려가지고 공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어떻게 하는 거고?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지혜를 가지고 뭐를 하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매를 어떻게 맞고? 순히 맞고. 예, 매를 순히 맞으래요. 매 맞을 때도 어떻게 맞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리십니다. 그래서 매는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 징계를 얘기하죠. 고난을 얘기하고, 그때 어떻게 맞아야 되냐면 잘 맞아야 돼요. 맞기 싫습니다. 안 맞겠습니다. 띵깡 부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더 혼내요. 그리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네,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47편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49편 20절 49편 20절 20절 존귀에 천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예,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실 때 잘 받고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10절부터 쭉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11절 악인의 집에 오히려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줄을 부었으면 깨끗하겠느냐. 예, 하나님이 예를 드신 겁니다. 악인의 집에 오히려 불의한 재물이 있고 또 축소시킨 그러한 것이 있으면, 쉽게 얘기하면 부정한 재물, 요즘 부정한 재물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죠. 그러한 재물이 있으면 뭐 좋은 일이 생기겠느냐 하는 거죠. 또 12절 보시면 12절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거미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괴사하도다. 예, 요즘 문제가 되는 것들이 다 성경에 다 있네요.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고 그 거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예, 성경대로 돼요. 뭐든지 다, 그렇죠? 성경대로 됩니다. 13절 14절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중이 상하게 하였으며 너의 죄를 인하여 너를 적막하게 하였나니 네가 먹으나 배부르지 못하고 속이 항상 빌 것이며 네가 감추나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예, 그러니까 이러한 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고 먹고 배부르지 못하게 됩니다.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고 항상 속이 비고 칼에 결국에는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15절이요. 네가 씨를 뿌리나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을 밟거나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거나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이런 즐거움도 다 뺏어 가신다라고 하는, 오늘 제 성찬식에 참여했는데 과거 이제 초대교회 때는 성찬식을 언제마다 했냐, 모일 때마다 했어요. 성찬식을 모일 때마다 했어요. 그러다가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다고요. 모일 때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바뀌었냐면 주일마다로 바뀌었어요. 주일마다. 주일도 너무 이제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제 의식화되니까 이제 절기마다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 교회는 성찬식을 매달 첫 주일에 한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성찬의 의미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성찬의 의미가 근데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너무 무리가 되고 저도 이제 자주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만큼 성찬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거기까지 하고요. 16절 마지막 너희가 고모리의 윤례와 아합집의 모든 행위를 지키고 그들의 꾀를 쫓으니 이는 나로 너희를 황무케 하며 그 거민으로 사람의 치숙거리를 만들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마침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오므리의 율법, 아합의 집의 모든 행위라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걸 가리킵니다. 우상을 섬긴 죄로 인하여서 결국 너희가 백성의 수욕, 어려움, 악한 왕을 섬긴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될 것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던 것처럼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법정적으로 심판하실 것을 선언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깨닫고 우리는 이런 죄악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뭔가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의, 두 번째는 자, 그리고 이걸 두 가지를 가지고 누구 앞에서 행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다 잊어버려 좋은데 이 세 가지요? 꼭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